우리 1절에서 2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7편은 선교의 시 혹은 선교의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7절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에 오셔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얻고도 너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 안 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혼을 잃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세상을 얻었는데도. 왜냐 그러면 그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육체는 죽어요. 다. 근데 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그리고 나중에 육체도 부활하지만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사는데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살 장소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게 무슨 사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란 죽는 것이 낫단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고통으로 가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세상에 육신의 생명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 위험에 있으면 그거 건져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어봐요.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이제. 고통 없이 슬픔. 말은 그러죠.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안식한다. 어디에서 안식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안식을 해요? 지옥에서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망했어요.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혼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소망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어제 우리 혜나가 잠깐 가게 뭐 살 것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어떤 백인이 그 캐셔에게 Do you know where are you going if you die? 캐셔에게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갈 줄 아느냐? You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뒤에 밀려오니까 많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우리 혜나였는데, 혜나한테 그 캐셔가 왜 저분은 올 때마다 자기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혜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도지 읽어보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줬대요. 그 백인 크리스찬이 전도지까지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꼭 읽어보라고. 그러고 나오니까 또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어디를 간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족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간다. 그걸 알면서도 내버려둬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잔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있어요? 그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아야죠.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가면 되지. 그러고 가족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눈물 흘림도 없고 애타게 부르짖음도 없고 그 마음 오늘 낮 예배 때 배웠죠. 좋은 마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두려운데요? 전해야 됩니다. 안 듣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들 에스겔서 읽으면 그 부분 꼭 나옵니다. 우리는 파수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전쟁 때 망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안 분다. 그러면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파수꾼의 책임은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옛날에 선교회 달 때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들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전해서 그들이 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주님 없이 평화 없습니다.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평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갈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 일적인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주여 행복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평화, 예수님이 없는 행복은 헛되고 거짓될 뿐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안 믿는 가족들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제가 왜 북한에 다녀온 길에 정말 얼마나 제 몸이 지치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일가 친척을 다 모은 줄 아십니까? 제 일가 친척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 없다니까요. 다 나가요. 몇 사람이 목사하고 교회를 안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열심히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만일에 내 형제, 내 일가 친척들 중에 주님을 진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30명을 방에다 그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예약을 해갖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음식을 내가 모처럼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음식 대접한다고 그 산더미처럼 했지만 나는 뭘 먹은지 기억도 안 나요. 내 머릿속에는 이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이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얼른 우선 나도 배가 고프니까 힘도 없고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먹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죠? 거기는 목사들이 적어도 100명 있었어요. 다 그들도 따라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 스폴주 목사님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목사라 그러면 그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인데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찰스 스폴전 그러면 그 목사님을 모른다, 그 목사님 이름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온 세상이 필요한 거, 세상은 항상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첫째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가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나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 세상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시스템, 그 조직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제도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라이브러리에 벨로무 책이 있는데 성경만 없애자. 뭔 놈의 교육제도입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시스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세상이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걸 의미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이 주님이 필요한데 그 세상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사람들. 이 온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악이지. 악을 레프리젠트 하는 것이죠. 악을 대신하는 것.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필요하다 그 말은 사람을 가리켰어요. 지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그때는 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재물, 권세, 이런 세상적인 거, 사람들은 그걸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뭐 이런 것들을 원치 않습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 세상을 다 얻고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가지고 싶은 돈, 가지고 싶은 명예, 권력, 교육 이런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럴 때의 세상은 그런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제가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고 영혼들을 가리켰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세상적인 것, 세상의 시스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헛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로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하여간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 했고 아주 거부였고 아주 주요 5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 교수를 받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뭐라 했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향해서.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오 주여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주님을 모른다면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에서 배웠죠. 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쳤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In the knowledge of Christ, grow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알아야 될 지식은 바로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탄을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쉽게 공산주의 정부, 공산주의 국가, 그런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전부 대적하고 있어요. 모슬람 국가, 힌두 국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그것을 한번 들려준다는 게 준비를 했는데, 그 미얀마라는 게 옛날 버마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 크리스잡이 그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랜만에 그 미국에 폴로로 오셨다는데 우리 차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서포터도 지원받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미얀마 그러면은 우리 그 성사님이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궁금하죠. 그래서 좀 그 이제 보니까 거기 인구는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우리 한국 남한이 지금 5천만인데 그 5천만이 더 넘어요. 근데 보세요. 90%인가 91%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리고 크리스찬이티가 2%. 근데 그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이제 불교로 가득 차 있고 어느 지역 가면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사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보기에 뭐 한 7, 80명, 뭐 100여 명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 그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을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그 찬송가 있죠. 168장. 그걸 이 젊은이들이 부르면서 율동을 통해서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바라오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한 3분 40초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우리 가족들도 같이 보고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와, 그런 나라에도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게 그냥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블레싱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은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관심거리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그 세상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첫째는 온 세상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었을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필요한 게 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 자비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하나님 보시면 당장 벌을 내려 마땅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비와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 자비라는 그 단어는 똑같이 가령 자비란 자리에 은혜를 넣어도 되고 은혜란 자리에 자비를 내도 되고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표현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비지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자식들 복 주세요, 뭐 그게 옳은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잘못 아닙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신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래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에게 뭘 달라 그러면 부모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또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달라 그러면 더 좋은 자세지요. 그러나 복을 달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와,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 그 책자가 나왔는데 한동안 굉장도 안 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복은 다 받고 싶어 갖고 굉장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복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페이스가 이제 잘 따라오네. 이제 아까는 그냥 주눅 들은 사람들처럼 그냥 탁 막혀가지고 이거 내 대답이 맞나 안 맞나 그러고 놀란 표정을 하고 있더니 지금은 이제 풀리셨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이 외의 복은 이 세상 떠나면서 끝나버려요.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 지옥에 가서 어떻게 씁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래서 보세요. 복을 주라고 기도하는데 온 세상이 가장 필요한 복은 구원의 복이 옵시다. 구원의 복.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멈추고 들어라. 잠깐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라.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님의 얼굴의 빛, 주님의 빛, 쉽게 말하면 이걸 1절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온상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어둠은 사탄의 권세를 가리켰습니다. 어둠은요 죄를 상징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에요. 빛.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 안에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세요. 그러면서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빛이세요. 이 세상은요, 주여, 밤에 전기가 있고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이런 밝음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상징이 어둠입니다. 사탄의 파워의 상징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을 비춰줘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줘도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켰어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주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줄 아세요? 참 so sad죠. 그러니까 벌써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돼요. 믿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안 믿는 거예요.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탄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속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믿을 마음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빛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보세요. 똑같은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의 빛이 딱 비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계속 못 믿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한번 그 물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다 밝지요. 지금 전기가 이렇게 많이 켜져 갖고 밝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아주 그냥 완전히 감으세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빛이 없어서 안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요? 눈 떠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잘 보여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어둠이에요. 바로 세상이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둠이 그걸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원치 않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아무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필요한 거 이건 온 세상의 어떤 만물 무슨 피조물이라든가 뭐 이런 세상의 권력, 세상의 뭐 명예, 세상적인 것들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편 6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편 67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세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여기 보니까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여러분 주의 길이라는 것이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thy way 영어로 그래서 도랑 이제 사도행전 보면 이 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럴 때 이 도를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뭐라 하십니까? 그 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땅 위에 알리시며 땅 위에 알린다는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온 세상이 필요하냐면 어느 민족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으니까 그들은 주님의 복음에 필요 없어요? 그들도 필요해요. 우리 수요일 날 자세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온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은 잘 살아보고 싶고 즐겁게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행복한 길,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길, 왜 그 길에는 관심이 없는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줄 아세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이 필요한데 여기 보세요.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셔서 구원은 우리를 치유를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병든 자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병든 사람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에이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영혼들이 혼이 병든 자들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 치료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뭐 너 알아서 다 해라 그래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죠. 그걸 안 하면 다 알아서 해라. 오 주여, 만일 다 알아서 해야 될 정도로 놔주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참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온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일시적인 거,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권세,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인 기쁨,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사는데 성경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반대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영광스러운 자유. 얼마나 우리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책임이 있어요. 지금 시편 67편은 뭐라 그랬어요? 선교의 시, 선교의 노래. 왜?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혼이 치료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주시고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가장 파워풀한 무기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구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